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그 용어 가운데 하나 신정론이라는 또는 신의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신정론, 신은 정의로운가? 신의론, 신은 의로운가? 과연? 그러면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이러한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의로우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변호하려는 그 신학적인 입장, 그런 입장의 용어를 신정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욥기가 바로 그런 입장에서 또 그런 입장을 세밀하고도 분명하게 다루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기 1장 1절부터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해서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모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해 주셔야 합니까?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욥이었는데 그에게 끔찍한 불행이 그에게 닥쳤다는 거지요. 모든 전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요. 그리고 칠남 삼녀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초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요. 태풍이 불어서 잘 놀고 있는데 한 집에서 기둥을 치면서 그대로 무너져서 다 압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성종기, 굉장히 심각한 이 부스럼이 막 오르면서 썩어 들어가고 막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자, 이런 현실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사람이 그의 아내였어요.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현실인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이 아내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욥에게 당신 차라리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는 게 안 낫겠냐? 간신히 버티고 있던 욥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 한둘도 아니고 10명 죽어버리고 몸은 불치병 걸리고 가정은 파토나고 이런 일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그것도 연쇄적으로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한 일이 일어나고 끝나기도 전에 닥치고 이런 일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한다는 욥의 삶에 밀어닥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드시겠죠? 자, 이 소식을 욥의 절친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이 막 그 악성 부스럼이 나가지고 얼굴이 다 뭉개지고 그냥 욥의 얼굴이라고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몰골이 참담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자 친구들은 거의 뭐 경악을 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막 펑펑 울면서 옷을 찢고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욥이 자기 절친들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지금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가정 잃고 다 인생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친구들이 일주일 내내 펑펑 우니까 그들에게 자기의 속내를 터놓는데 이렇게 욥기 3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어째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꼴을 보는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누가 그냥 내 숨통 눌러 죽이지. 내가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살다가 이런 꼴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생일, 이 땅에 태어난 자기의 생일, 자기를 태어난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들은 그 세 친구 가운데 그래도 나이가 제일 지긋하게 들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아, 얼마나 힘드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가정 다 끝나고 힘들지. 이랬으면 좋은데 욥에게 하는 말이 욥아, 네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아느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바깥으로는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름답게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지만 뒤로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재산 몽땅 다 날라고 자식 한두 명도 아니고 전부 다 죽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 다 끝장나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는 네가 어마어마한 죄를 그래서 욥기 뒤에 읽어보면은 네가 막 고아와 가부를 재산을 다 빼앗고 처녀들 농락하고 막 이런 짓들 유서에는 안 나왔지만은 너 뒤로 다 그런 거 하나님은 못 속인다 말이야.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네가 재산 손대고 하나님이 자식 죽이고 건강 빼앗아가고 가정 다 파괴시키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너 죄지었다 회개해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뒤이어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엘리바스에게 엘리바스 그러면 안 되지.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 되겠나? 응? 위로를 해야지. 이러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아, 네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아냐? 하나님이 물질 손댈 수도 있고 건강, 가정 손댈 응? 포기되지 않는 자식을 왜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도 안 살리고 다 죽여버리겠느냐? 네 자식이 죄 지었기 때문이지. 오죽 했으면 하나님 10명을 다 죽여버리시겠느냐? 네 자식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은밀하게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자식 전부 다 목숨 다 앗아간 거야. 참 그렇죠. 예, 우리가 막 자식 문제에 손대면은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은 자식을 보고 이렇게 욕을 하니 이거는 뭐 그냥 상상을 하기 힘든 너무 잔혹하고 잔인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식이 잘못한 거 네가 회개를 해라. 네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네가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말은 너무 멋있는데 막 이게 막 비수가 되어서 말은 그럴듯하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네 자식 죄 네라도 회개를 해라. 자,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소발이라는 자였는데요. 이런 말합니다. 욥아 힘들지?
너 이 정도 벌 받는 거 감사해야 돼.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거는 가벼운 거야. 아니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고 자식 10명 죽어나가고 병 걸리고 가정 파탄 나고 이랬는데 그럼 얼마나 더 벌을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것도 가볍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전부 다 욥을 위한다고 이런 말 했겠죠. 설마 욥 미워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모든 말들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위로는커녕 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계속 부채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욥의 친구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누가 좀 잘못하고 이러면은 잘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무슨 세포가 발동됩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뜯어 고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맨날 싸우는 겁니다. 부부가 좀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러면은, 예? 여러분 어때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음이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그 남편들 막 뭘 좀 잘못하다가 눈치 빠른 아내한테 걸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겁니다. 맞죠? 우리 남편들? 아내들은 아시나요? 그럼 우리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많이 놀랬지. 아이고, 많이 놀랬겠구나. 힘들지. 이래야 되는데, 그거 봐, 당신 내 말 안 듣더니, 그거 봐. 그러지 마라 그랬지, 내가. 좀 신경 써라 그랬지. 이한나 집사님 혹시 안 그러세요, 김원태 선생한테? 뭐 말은 다 좋은 말이죠.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좀 잘못했어요. 자기들 잘못해가지고, 자기들 잘못하면 자기들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 자기가 속에 이제 막 두근두근 한 거죠. 그런데다가 엄마 아빠 되니까 그거 봐. 예? 내가 분명히 그래 될 줄 알았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예. 뭔 도움이 됩니까? 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성도들끼리도. 예? 집사님, 내가 이야기했지요. 예. 그러면 꼭 그렇게 지금 막 집안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집사님 그러니까 예배 생활 잘하라 그랬지요 내가 막 이러면서 우리 하늘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는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고 계세요. 기도 한 10번 정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야기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지 말아요 자꾸.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뭘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예?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남편도 못 뜯어 고치는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왜 그렇게 내 심장에다가 대못을 박냐 이거예요. 친구라면 좀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내 처지를 좀 공감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예.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냉담한 책망 그리고 무책임한 비방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믿으시겠어요? 최고라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시간 바쳐 정성 바쳐 물질 바쳐 재능 바쳐 그랬는데 막 사업 잘 망해서 알거지 돼가지고 길거리 나앉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다가 막 자식까지 막 사고 나가지고 막 비명 행사하고 갑자기 갔더니 무슨 암 말기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막 이런 데다가 옆에서 그래도 기대고 예성 들어갈 때 팥뿌리 먼 뿌리? 먼 뿌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래나 저래나 함께 했다고 그런 놈이나 연이나 다 막 옆에서 막 속 긁어 제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욥은
욥기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야, 지금 욥이 겪는 고통이요, 뼈를 깎는 듯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 뼈를 깎아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뼈를 보긴 봤습니까? 예. 뭐 하다가 막 사고 나서 막 터지고 막 뼈가 드러나는 거 봤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예. 난 뼈도 보고, 예, 인대도 보고 했는데 막 너무 놀랐어요. 보기만 해도 막 깜짝 놀랐는데 막 그 뼈를 막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얼마나 아프길래 도대체 막.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숨이 막히고 죽는 게 안 낫겠나. 누가 와서 내 숨통을 그냥 눌러서 나 죽여버리고, 아니면 뭐 내가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막 누가 나 안락사 시켜주고 차라리 자살하라. 이런 자살의식에 막 시달리는, 이런 절망을 하게 하는 이 아픔은요, 뚫린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그의 새 친구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말 많이 하는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경외하고 했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냐. 자식이 하나 둘도 아니고 관이 10개가 나가는데도 아무 소리를 안 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도대체 이러시는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뭐 여러분도 뭐 그러실 때 있을 거예요. 예. 나는 막 죽으라고 주님 믿어왔는데 막상 어려우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 이러한 그 욥의 심정과 절규가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소리 듣고 싶은데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뭔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그냥 여기서 내 인생을 접는 게 안 좋겠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뜻밖의 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의 믿음의 반전, 심령의 반전, 생각의 반전, 모든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던 이 사람이,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이 지경이 된 것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내 이 형편없는 완전히 바닥치는 인생을 반드시 순금 인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에서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에 어떤 반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 이런 말할 처지가 못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주님 차라리 막 자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놀래가지고 아이고 뭐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부활의 능력으로 뭐 열아들 가운데 한 명을 뭐 살려내든지 아니면 망했던 사업을 다시 좀 일으켜 주시든지 막 병에서 막 썩어가던 살이 막 새살이 돋고 막 이런 게 좀 보이게 해준다든지 아내가 와가지고 아이고 막 여보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도 당신이 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뭐가 잘 될 만한 조짐이 하나도 일어나지를 않고 희망은 전혀 없는데도 도대체 욥은 무슨 근거로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의 근거가 바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다시 한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 보면 그의 걸음, 그의 길, 그의 입술의 명령, 그의 입의 말씀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그런 유사 표현이죠. 그의 걸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과 그의 길, 그게 그분의 말씀이죠. 말씀이 길이 되시잖아요. 그의 입술의 명령, 그의 입술의 이 말씀을 욥은 평상시에 늘 항상 나는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서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내가 여기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다. 정한 음식 뭡니까? 일정한 음식. 내 생명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해져 있는 양의 음식, 그거를 먹어야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죽고 나서는 먹잖아요. 안 먹으면은 천하 없어도 정신이 몽롱해지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이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막 피태가면서 이러면 왜 돈 벌어요? 먹어보려고. 왜? 먹어야 내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경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드는 그런 정한 끼니 음식보다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먹고 밥은 굶어도 말씀은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몸은 썩어져 들어가고 있고 그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려졌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고 그가 살아가게 되자 아무리 찾아도 현실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바로 그 말씀 속에서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국이 순금 인생으로 변화될 거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말씀이 차라리 죽는 게 안 좋겠나라는 그런 마음의 욥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참혹한 현실에서도
그 말씀이 그를 지탱시키는 강력한 자원이 되었다. 그런 뜻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요즘은 제가 좀 뜸하게 좀 보내주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더라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한 달에 4,900원씩 내가지고 이모티콘도 사가지고 이쁜 것들 하트 이런 거 보내는데도 안 읽나 봐요. 확인만 하고 안 읽는가 봐요. 예. 뭐라도 아멘이나 노멘이나 뭐라도 보내면 내가 다 하나씩 보내주는데 그 이모티콘 제가 한 달에 4,9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고 정보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 역사다 아니면 이건 문학 작품이다. 이런 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내 인격 함양하는 내 개발서다. 이렇게 생각. 어떤 사람은 내 학위나 직업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욥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음식 안 먹으면 내 몸이 죽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 인생이 날아가고 내 영혼이 시들어져 가고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생이 그 지경까지 바닥을 쳤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이다. 종교学자 루터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성경은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처럼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말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 이 기록된 말씀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쇄된 말씀을 읽지만은 그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뇌 속으로, 우리의 몸 속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레마가 아니겠어요? 레마예요. 살아 꿈틀거리면서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따라다니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 고통의 무게 때문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절망할 시간도 없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살아갈 힘도 없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나.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탄식으로 여러분 절규하고 아무리 사방팔방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에 무슨 꽃날이 오겠나. 우리 가정 그렇지. 우리 기업 그래 잘 될 게 뭐 있겠나. 여러분 버티림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욥처럼 바로 그때에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의 끝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욥처럼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 모든 걸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의 모든 걸 한번 걸어보시란 말이에요.
사람 말 말고 남편 말 말고 아내 말 다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뭐, 예. 뭐 결혼하기 전에 막 달콤한 말로 막 어떻게 해줄게 그러다 결혼하면은 뭐 거의 다 날아갑니다. 그런 말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다가 한번 모든 걸 걸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음식 안 먹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도 내가 한 말씀이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지금만 생명의 산삼이다 이래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이 한 시간 설교 보니까 제가 한 35분 40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는 목사님들과 내가 5분이나 10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이 길다고 그러는데 길면 많이 먹는 거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뭐 자꾸 그렇게 뭐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 이야기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 거. 한 3시, 4시까지는 주일날 약속 같은 거 좀 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알았죠? 보면 알아야 하면 벌써. 예? 막 몸이 막 나대기 시작하고 막 목사님 설교 길어지는구나 막 불안해서.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설교가 안 돼요. 약속 잡지 말아요, 알았죠? 주일날 자꾸 약속 자꾸 잡으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정신 차리고 밥 먹어야 잘못 막 먹다가 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모든 거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낸다 그러죠. 그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으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엄청나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법, 말씀의 모든 것을 걷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 준다. 이 말은 상대적 개념의 평안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게 클래스가 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잘 되면은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막 갑자기 그러다가 뭐 안 좋은 소식 들리면은 아이고야 막 이러면서 막 평안이 샥 이런 평안 말고 큰 평안.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기다가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지든지 장애물을 덮어버리고 뛰어넘을 힘을 주시든지 말씀을 사랑.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즉 말씀,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말씀 사랑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태어날 때 뭐 흙수저로 태어나고 뭐 태어나더니 뭐 아주 정신 차려나니까 엄마 아빠도 없고 뭐 천하에 고하고 뭐 출신성분 엉망이고 그래도 여러분 신경 쓸 거 한 개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조건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편 제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뭐 전부 다 뭐예요? 악인, 죄인,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그 꾀가 뭐래? 어드바이스. 야, 그렇게 주일 다 지키다가는 되겠냐, 사업이? 어드바이스가 정말 그럴듯 하잖아요. 죄인들의 길, 그 길 가면은 성공의 길, 부유의 길 같아. 예, 그냥 그럴듯 하잖아요. 왜? 길이 넓잖아요. 우리 가는 길은 좁고, 야들은 막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야,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 많이 가잖아. 같이 가야지. 혼자 가다가 너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래? 누가 일으켜 주긴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우리 한 자리 깨어 차면은
많은 영광과 권세가 따르는 거죠. 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잘 될 줄 알지요. 그렇지 않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들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근데 우리는 다 세상의 꾀, 세상의 길, 세상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줄 알아요. 되긴 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되긴 되지만 그게 독이 된다는 사실 아니에요. 덕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성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는 물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꾸 휘딴데 눈 돌리고 막 세상에서는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 인간 내 능력으로 내 죄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에? 우리가 겨가 돼서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런 일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 살해 위협을 받았느냐?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사울은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사위 죽이려고 막 특수부대 만들어가지고 계속 10년 이상을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막 정치적 망명을 하고 이래도 막 거기 가서도 예?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10년 이상 광야 생활을 버텨내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떠돌아다닐 때 그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씀. 뭐 좀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어근이 같습니다. 뿌리가 같은 뿌리에서 광야라는 말하고 말씀이란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광야와 말씀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왜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란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거는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뭐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물 팔 수 있나, 물길을 어디서 찾나, 농사는 어떻게 짓나 이런 거 막 신경 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을 생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서 살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광야를 지나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를 시청각으로 보여준 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를 40년 동안 내려준 거예요. 나중에 막 맛없다고 고추도 주고 마늘도 좀 주지 무슨 이런 거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이런 거를 계속 주냐. 근데 하나님 막 계속 그것만 주는 거예요.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에는 이틀치 주고 그 다음 날은 안 썩게 하고 예? 막 한 40년 무성이 막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만 원망하고 막 고추도 마늘 달라고 막 그럽니다. 막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막, 예? 막 설교 듣다 보면 보통 한 목사님이 교회 막 10년, 20년 있으면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입을 띄는 순간에 설교에 레파토리를 다 한다네.
또 무슨 설교할지 하면 나 안다. 아이고 지겨워. 그래도 드세요, 여러분. 그게 약이 되고 덕이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만나 먹어야 살아요. 내가 땅 파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셨어요. 예,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죠? 예,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예, 배고파서 못하잖아요. 예, 해요? 예. 뭐 성도들 뭐 이렇게 하루 정도는 하는 거더라고. 한 3일 되면 입에서 막 냄새 나고 이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뭐 죽겠다 싶어서. 예.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했어요. 노예도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뭐 금식하다 그 목사님은 얼마나 금식했는데 자기는 40일 금식을 해봤대요. 명함 내밀러 가다가 집어넣습니다. 아주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예. 제가 아는 여러 목사들 가운데 40일 금식하고 너무 배고파서 죽을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식물 먹다가 채가 죽은 목사님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왜요? 머리는 이러면 안 되는다는데 누가 죽을 끓여주면 안 되는데 죽을 안 끓여주고 이따가 자기가 차 먹는다고 그냥 급하다고 그냥 밥 먹으면서 오래 씹으면 되겠지 넘겼다가 그래서 내켜서 죽은 목사님 여러 명 봤어요. 와서 이 사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너 능력 그거 두고 뭐하냐? 이 광야에서 너 지금 배고프잖아. 제일 급한 게 너 지금 먹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음식물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말씀에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생명과 생존에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깜박깜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 광야에서 사는 길은 지금 먹어야 산다. 예수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떡으로만 살고 떡만 있으면 산다는 이 완전 사기치는 사탄을 호되게 호통치는 동시에 천만에 떡만으로 살 것 같지만 떡만 먹다가는 결국 죽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는 모든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살게 된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일주일 내내 안 읽고 말씀 좀 배우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내 위로 계신 분들 내 용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내가 몇 살인지를 몰라요? 1967년생입니다. 저는 좀 예의 좀 지켜서 좀 배워 좀 보세요. 돈 벌기 위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육체 음식만 계속 먹으면 살 것 같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면 살아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생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글자가 아니에요.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라는 이 헬라가 에네르코스입니다. 에네르코스.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영어에 보면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에너지. 이게 바로 에네르코스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많은 성경의 그 영어 단어는 이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많이 왔습니다. 히브리에서도 일부가 오고, 바로 이 활력, 에네르코스,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요.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우리가 왜 음식을 먹어요? 음식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힘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 음식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지 못하면 먹지 못합니다. 믿고 먹으면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케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다 내려놓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구의 나이는 올드하다, 140, 150, 160억 년. 성경은 지구가 그렇게 올드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영하다, 매우 젊은 지구. 겨우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거 믿으실랍니까? 학교는 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다 진화되었다. 에?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될 건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 서울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서울신학대학이죠, 목사님. 옛날에 신학교였는데 대학 됐죠, 서울신학대학. 몰라요. 말씀만 보느라고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보수교단 가운데 하나. 우리 장로, 우리 교단, 그죠? 총신대, 갈빈대, 서울신대. 서울신대 교수 한 사람이 제명당했어요. 왜요?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유실론적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유실론적 창조론. 유실론적 창조론 가면 진화론은 창조론을 반대로 섞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건 맞는데 진화를 통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론은 하나님 자체를 다 빼버리는 거고, 유실론적 창조론은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왜? 진화를 부인하기도 좀 그렇고, 왜 처음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창조론만 믿으면 요거도 멀 것 같고,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거는 인권 유린이다 이러면서, 인권은 개코가 인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도 먹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에 수십 년 동안 업으로 잔뼈 굵은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베드로야, 몇 마리 잡았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보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 깊은 데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깊은 데는 뭡니까?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상태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은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갔다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얕은 곳으로 가라, 꽃밭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꼭 말씀은 보면 뭐예요? 깊은 데로 가라, 절벽으로 올라가라, 가시밭길 가라, 전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갔다가는 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위기가 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내 인생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 많은 사람 보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을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요? 헌신을 제대로 했다가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줄 알아. 말라 하나님을 믿어 때리치우지. 그런 하나님은 말라 믿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면 가면 되지요. 가만 결단이 필요한데, 베드로는 그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는 게 내가 가기 싫고 위험하고
뭐 한 마리 잡을 확률이 없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 속에서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 한 손에 또 이거 둘 다 지려고 이렇게. 응? 여러분, 뭐 연애하는 남녀가 말이야. 이 집은 이쪽 아가씨도 마음에 들어. 오늘은 이 아가씨 만나고 내일은 저 아가씨 만나고 이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여자 청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당해봐서 몰라요? 안 들킬 때는 좋지, 들키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내연 상간남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 내려놓으면 뭐 다 인생 작살나는 줄 알고, 그런 하나님 말라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실 리도 없고 그러실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가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을 줄 알았지. 말씀 의지하고 가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막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그리고 욥 같은 경우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겨울 수 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저도 어떨 때 이래보면요, 막 눈물만 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아마 우울증 걸렸나 이런 생각 들고, 아마 한숨도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이를 좀 먹어야겠나. 앞이 사람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있는 저 이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식구고 예수님의 몸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환경과 상황과 컨디션에 관계없이 주님의 그 큰 평안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뭐 올 때부터 인상 쓰더니 막 예배 시간도 인상 써서 막 목사 설교하는 거 힘들게 하고 막 갈 땐 더 인상 쓰고 나가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를 하루 좀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게 아닌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 오면 똑같아. 반응이 똑같아.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지금 뭐 좀 빠져나갔습니까? 하나님이 노친내 됐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한계없는 능력으로 또 말씀은 살아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 막 드리는 횟수 이런 걸로 막 성부 걸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디 가서 뭐 귀신 잘 쫓아내더라 뭐 보니까 막 머리 뒤밀고 막 이런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다고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고요. 말씀 들어서 생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도 자꾸 그 삶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버릇을 빨리 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식까지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밥만 먹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예? 여러분 밥도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예?
뭐 양육도 하면은 뭐 양육 1단계, 2단계 끝나면 다 이루었다고 막 그래서 다시는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좀 3번, 4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예, 내 찌질한 인생이 순금처럼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2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냐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냐며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죠. 생명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세상의 그 어떤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 비할 데 없는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향신 주님의 가장 감격스러운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에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우리의 온몸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여러분 삼으십시오.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몇 끼 먹는 끼니보다도 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전파하며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외우는,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이는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욥의 인생이 갑절로 축복을 받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오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 내 안에 말씀을 인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